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그래도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티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16번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김은상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행동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 실수하고는 하는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삶과 대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한 육체의 체력을, 지친 마음의 힘과 의지를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상함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그건 바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늘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현주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제가 아담해졌네요. 이 주일 생일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인 건데, 그죠? 네. 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초4기였잖아요. 40대 좀 징그럽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이요. 네. 어저께부터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나오기 직전에 인사이트가 찬양하는데 내가 내 초도 맘대로 못 본 지가 몇 년 됐는데 되게 초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애들이 맨날 다 끄니까. 그렇죠. 예, 저 알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내 초를 볼 수 있다는 거에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살면서 초를 보는 이 기쁨을.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매년 별 감흥이 없다 그랬는데 예. 되게 기분이 좋네요. 좋아요. 요새 축구는 괜찮으신가요? 네. 축구. 네, 열심히. 몸 고장 난 거는 그냥 고장난 채로 계속. 고장 난 채로. 네,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다. 네. 좋아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이것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네, 하얘졌어요. 네. 네. 사람이 되게 희성이도 보이고. 네. 되게
좀 철없는 엄마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애 둘을 데리고 이제 나갔다 왔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하나 앞에 이렇게 끌어주고 뒤에서 애가 따라와 주는 게 되게 근데 보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되게 철없는 전데 하나님이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올 한해도 그렇고 제 삶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 찬양이 또 이렇게 덧입혀지면서 되게 좀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랑을 잘 못하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아이들에게도 좀 성숙한 사랑을 해주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랑.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네, 그리고 이제 한 생일이 12월이다 보니까 자꾸 한 해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이제 소감에 이게 한 해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그 올 한 해를 이제 또 되돌아보니까 한 삶의 중심이 되게 저였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이후로의 삶에는 하나님이 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좋겠고요. 네,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끝.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성숙한 사랑을 하는 엄마, 성숙한 사랑을 하는 아내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것도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깜빡했어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데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좀 깨진 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거기가 이제 좀 막힌 듯 해갖고 사랑이 차오르면 막 감동이 있는데 그 깨진 대로 사랑이 줄줄 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은근히 깨진 데가 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랑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뭐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성숙해져서 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지난주에 그냥 있습니다 하고 넘어갔더니 군대에서 나와 버렸어요. 자기도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겠다 하고 나온 남자가 있습니다. 희상 형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월요일이 생일이었는데 나와 주시죠. 근황 알려주세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군인은 정신이 없다. 근황.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도 지났고 만으로 드디어 20이 넘은 이제 20이구나. 넘은 게 아니라 이제 20. 아직 파릇파릇한데 벌써 군인 아저씨도 끝나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죠. 군대에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군대 안에서 이제 제일 힘들다고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많이 하거든요. 제가 관계를 아무리 잘 지내고 있어도 저희 생활관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불편해. 저희 생활관이 한 7, 8명 되는데 제가 생활관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친구들이 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골치가 막 아파가지고 모두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생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이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 제목인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갑자기 제가 미래에 뭐 원대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 생활관에서 이 아래 것들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좀 화목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좀 더 원대한 기도 제목은 생각을 좀 하고 와야. 예, 생각을 못했어서 군인은 그게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가식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솔직한 기도 제목. 예, 생활관에서 아래 것들이 좀 화목해지도록 우리 지났지만 우리 축하의 박수를 주겠습니다. 이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 비밀인데 아래 것들이 화평하게 하는 방법. 오늘 설교도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밀은 내가 사이코가 되면 됩니다. 그래갖고 딱 이제 부대 들어갈 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뭐 하나 집어 던지고 깨고 막 아무도 말 못 걸게 성질을 부린 다음에 누가 하면은 성질을 팍팍 내면은 다 쫄아가지고 사이가 좋아져요. 왠지 잘하게 생겼나 보죠? 예,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서 뭔가 좀 변화가 있겠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숙한 사랑은 진짜 우리 다 해야 돼요. 정말 왜 우리 그 못하지? 성숙한 사랑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네. 혹시 또 생각나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그리고 생활관에서 희상이는 아래 것들이 좀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되게 바꾸면 희상이 가는 곳이 평화의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현주 집사님에게 성숙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숙한 사랑의 엄마, 성숙한 사랑의 아내, 성숙한 사랑의 딸, 성숙한 사랑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의 이기적인 곳에서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상이가 오늘 휴가 외박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대에서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간 갈등이 굉장히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가운데 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때 묻은 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그냥 행복하고는 좀 다르죠.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전에 마태가 예수님을 대해서 그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 왕과 같은 분이시다 했는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처음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 니네 그냥 일반 질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팔복의 마지막 날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보려고 합니다. 화평은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싸움이 없는 거, 전쟁이나 폭력이나 미움 이런 게 없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 안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해서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그 잔잔한 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요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그 기독교 용어로 좀 느끼하지만 이걸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옆 사람에게 느끼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샬롬 해주시겠어요? 샬롬. 적응이 안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거 몇십 년을 했는데 어렵네. 샬롬. 인간이 이 화평이 깨진 곳, 이제 이걸 그냥 쉽게 그냥 분노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간의 분노 깊은 곳에는 샬롬이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의 분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이 있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유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아벨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랑 끊어진 단절된 것에 분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까지 이르는 그 분노, 분쟁, 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사람이 분노하고 평화가 깨지는 곳에 보면 깊은 저쪽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내 힘든 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왜 우리한테 이런 아픔을 그냥 허락하시는가?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어디 갔고 나에게는 이런 슬픔과 고통,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이 외로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샬롬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 연결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축복이. 근데 이 샬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샬롬에서 완전히 낙제를 했습니다. 그 낙제 받은 것이 우리한테도 지금 시사하는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별로 은혜되지 않는 거니까 저 혼자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요, 죄를 짓지 않고 종교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말씀을 주신 백성인데 고작 하는 생각이 우월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우월감이 싸움과 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의식 왜 문제가 될까? 자꾸 옆 사람을 밟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것들 우리죠.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 덜 짓고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는 종교심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런 우월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요. 나는 종교심이 많아요. 속이 터집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많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는 저도 많이 못하는데 그 금붕어 모이만큼 이렇게 많이 하면 금붕어 죽는다 하면서 기도 조금씩 기도 그만큼씩 하고 성경은 읽는다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넣고 이거 외우면은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주르르르르 읽어버리면서 하나님 뜻 묵상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면서 언젠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은혜 안에 있다. 또 교회에서 어떤 감정의 고조가 있고 좀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다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오만함으로 상대편을 누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상대편은 다 바보라고 여기고 나는 우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정보를 그렇게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서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병인지도 몰라요. 병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는 종교병에 걸려 있고 정치에 가면 정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 진짜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 아래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똑같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탁 벗어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죽어가지고 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게 이게 절박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나가지고 저 땅속에서 얼굴도 못 내미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압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가지고 세상에 또 화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유명한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근본적인 생각에 똑같이 우리가 죄 아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만큼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저 은혜 못 받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고 못난 짓을 하면 내가 더 못난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내 죄의 무거움을 압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전도처럼 자기 우월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좋으니까 나같이 답 안 나오는 사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동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화평,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 혼자 화평하게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세상은 평화로워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든데도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노크만 하시면 문 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합니다. 어떻게든 전합니다. 손해가 나도 전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핍박이 나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별 나라들을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선교사가 생기는 거고, 지금도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뭐지?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실제로 본 글인데 그 왜 그런지 아냐고 누가 이제 비밀스럽게 글을 쓴 거예요, 게시판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썼나 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대형 BTV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네, 제가 뭐라고 쓸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대형 TV 하나 준비를 해놓을까 봐요. 네. 그럼 전도 열심히 할 것 같아.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꿔 온 것입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인데, 이 지혜는 눈에 띄어나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지혜가 아니라 뒤에서 흐르는 지혜다 보니까 세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꿔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불의를 행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씩 바꿔온 것은 이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변해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조금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해석이 쉬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그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암송 중에 후루룩 지나가는, 그나마 좀 외워지는 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거 빛이 비치면 밝다, 보인다,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비춰도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에요. 빛이 비춰졌는데 모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 의의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라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사람들 다 알아요. 종교는 퇴보시킵니다.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종교주의는 사람을 퇴보시키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막 융성해지고 교회의 이 교권이 커지면요, 세상은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잘난 척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학과 경제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는가? 자꾸 이렇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인생이 짧고 학문이 짧아서 제가 함부로 그거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종교는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함부로 그거 절대 아니야는 말을 못 하겠는데, 글쎄요,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어떤 학문이나 종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신기한 것이 사람들이 반겨서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고요. 심지어 어둠의 세력,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도 할 수 있는 점점 더 그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서 알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이 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의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요. 이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좋은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남의 자기 의를 내세운 것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 그래놓고는 거기서 이제 좀 고통받으면은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더해 주셨어요. 11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가 이걸 빼놨었네.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입니다. 이거는 사실 참기 어려워요. 거짓으로 저한테 악한 말을 할 때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예.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못 참겠는 거는 거짓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악한 말을 하면 전 그거는 못 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고 쳐요. 또 어디 사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거짓으로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부딪혔어요.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게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야리야리한 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막 그 폭력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소위 머리가 이제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 좀 제가 좀 성숙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아마 바로는 아니고 약간 머리를 굴릴지 몰라요. 여기서 엎어? 죽여? 살려? 어떡하지? 소리를 지를까? 그러다가 가라앉으면 그냥 가는 거고 덜 가라앉으면 뭐예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때 거기서 갑자기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12절 13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좀 설명을 해줬어요. 일단은 딱 설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일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한테 당하는 일은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불시험 아니고요. 이 고통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간 시차를 둔 느낌을 줘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고 통과하는 힘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히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본 팔복은 그것을 약간씩 뒤집고 있어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회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거 아니다 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이 진짜 같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그리고 빛을 그나마 본 사람으로서 겸손히 주를 바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느끼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그건 바로 사랑.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